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맑고 청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넘쳐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보다 더 새롭고 감동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바신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주의 인내 사슬 내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러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너만 더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로서 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비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불안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주간에 걸쳐 우리는 교회의 항존직 일꾼을 뽑는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워진 일꾼들 임직을 받는 그날까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충성과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출발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이 이기고 악이 물러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이제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의 문턱에서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온데 북한에는 새로 시작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북쪽의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치료의 방법도 모르고 약품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도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실패한 유럽의 교인들이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렵지 않도록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들의 되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경 봉독한 아이가 서은이인데 서은이가 아멘 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제 귀에만 들렸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 가족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해 주고 계시는데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 대해서 정의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성경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매끄러운 책이 아니라 주름 잡힌 책이다. 매끄러운 책이 아니라 주름 잡힌 책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66권이 있는데 이 66권 중에 단 한 권도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는 그런 때에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 공동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 이 성경을 저자들이 쓴 것입니다.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성경 안에는 그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배경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해야 그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에 직면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제자여 아들이여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를 보냈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 바울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사도들이 전하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스러 기독교의 진리를 희석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정황상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인데 이들의 위협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여기 어떤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구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공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도저히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그냥 그들을 사탄의 놀이터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즉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로서는 극약 처방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목적은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르침은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지키는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청결하대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을 낳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여러분 사랑을 낳는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진리의 가르침,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하도 교묘해서요. 사실은 제가 들어도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을 낳거든, 사랑으로 열매를 맺거든 그건 진리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말이 사랑을 열매 맺지 못하거든,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거든 그건 볼 것도 없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왜 아들이라고 말하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들과 같은 찐 아들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즉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내가 가르쳐준 그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다투는, 분쟁하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거짓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싸움, 이 선한 싸움의 무기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도 뒤로 물러나고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것은 가장된 평화이고 그 싸움에서 물러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죠.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파선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파선하다는 뜻 무슨 뜻입니까? 배가 부서져서 침몰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친히 최소한 선교 여행에서 3번 정도 배가 침몰하는, 파선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배가 파선해? 그건 죽음이죠. 믿음이 파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파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 교회의 진리를, 복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직분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직분자들의 자격, 또 어떤 사람들을 선출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감독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집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직분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직분과 다름이 없는 직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과부입니다. 그때 당시 과부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즉 살 수 없는 가정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가정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재정적인 돌봄을 했죠. 그러니까 그 과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였고, 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런저런 소일거리들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 초대교회의 과부의 직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직분자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라고 할 때 이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교회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정을 잘 지키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거짓에 맞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그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내가 받았는데 그 복음은 이제 디모데야 너에게도 준다. 그러니 넌 어떻게 하라? 그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요?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내가 가르쳐준 그거. 디모데전서 4장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증인에게 부탁하라. 너 내게 들었지? 그거 다 교인들한테 가르쳐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좀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요.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대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내게 받은 그 예언,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제자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그가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거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죠. 구원받은 백성이 됐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받고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 가치 있는 진리와 교훈,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거는 진실되다, 참되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이제 복음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은 누구냐? 그게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괴수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맨 앞자리 또 선두주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맨 앞자리 선두주자 무슨 뜻입니까? 빠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한눈에 다 발각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 짓는데 빨랐고 가장 앞장서서 선두 맨 앞자리에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가 죄인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자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요,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의 그 배경,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교의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촉망받는 미래의 유능한 유대교 지도자로 사람들이 점찍어 두고 그를 키워주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의 눈에, 바울 사도의 눈에 예수님은 유대교를 위협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모였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들 다 체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두고 고문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옛날에 일본 순사들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한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요,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닫고 회개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더 완악해져서 죄악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며 이를 갈며 돌을 집어들어가지고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 앞에 옷을 던졌다 이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의 승인하에 바울이 이 일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 살인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가지고요, 또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번쩍 나면서 그 자리에서 땅에 거꾸러져서 눈이 멀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기 아주 교묘한 그 뉘앙스가 교묘합니다. 바울 사도가 핍박한 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가리켜서 너 나를 핍박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 곧 그거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 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집에 겨우 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의 인생은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하나님과 충돌했는데 하나님이 깨진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그의 야망과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의 모든 것들이 그 다메섹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를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열혈당원에서 이제는 그 반대로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열성 팬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충돌, 그 충격,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20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동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귀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인데요. 계산을 해보니 그가 전도한 거리가 약 15,0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리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유럽과 아시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 터지도록 전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거기서 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몸이 나으니까 다시 자기 돌로 쳐 죽인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하루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인 그 사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라 그는 단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꿈속에서 그 얼굴 나타나면 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가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일어나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셨던 심신복 목사님 계십니다. 평양 안기부 중령이셨고 엘리트셨죠. 하는 일이 뭐냐? 평양과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상범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사형시키는 일을 하는, 평양을 샅샅이 뒤지고 그런 그 반동분자들을 잡는 일을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다 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압수한 성경책을 책상에 두고 읽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의 그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강을 건너 중국에서 중국 시골 닭치는 닭 농장에서 그 고위층 간부가 닭똥 치우는 거 1년 동안 하다가 안기부 요원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저랑 같이 신학교 공부하셨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멈출 수 없는 소명. 제가 나이는 많지만 그냥 우리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형님이요, 이 마음이 정상적이질 않아요.
불뚝불뚝 하세요.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둔 일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 평양에서 건져서 남한에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지금도 이 형님은 몰래 중국 국경에 목숨 걸고 들어가셔서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정말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먼저라는 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성경 쓰여진 언어로는요, 괴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괴수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앞에 있다,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먼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먼저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내가 사탄의 먹이가 되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뒤에 나오는 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unlimited라는 말입니다. 무한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 이 복음의 이면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뒷면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매끈한 성경이 없듯이 매끈한 복음은 없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고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면에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살았고 그래서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매맞고 능욕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바울의 진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첫 번째 구절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구원받은 것도 벅찬데 예수 믿는 사람 된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런 죄인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죄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그 영광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가급적이면 그 짐을 안 지고 싶어서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막다른 담의 색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감사하죠. 그 영광이 감격스럽고 기쁘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 버겁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도 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도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아가는 다메섹이 있습니다. 저의 다메섹. 제가 무참에 깨어지고 다시 거듭난 그 다메섹. 15년 전 제 사랑하는 친구, 저 신학교 동기인데 세상에 그렇게 착한 애를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착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 표현도 제대로 못하면서 조용히 와서 선물 하나 갖다 놓고 가고 누구 흉보는 말 그런 말 못해요. 너무너무 착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임 전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마디를 표현하면 참으로 무례한 교회.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게 교회냐? 빨리 나와. 다른 데 가. 네 같은 게 뭐가 아쉬워서 그런 교회 있어. 저는 만날 때마다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그런 모든 어려움 또 참고 또 꾹 참고 또 참고 그러던 어느 날 5월 이맘때 그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자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37 건강했고 앓던 병도 없었던 그가 자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대요. 정신 나간 표정을 하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아버님, 저희들 손잡고 너희가 내 아들이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그날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모든 낭만을 다 버렸습니다. 전 교회에 대한 낭만이 있었어요. 환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한국 교회에 대한 모든 환상을 다 버렸어요. 그 대신 그 친구가 끌어안았던 아프고 병들고 멍들고 상처난 그 한국 교회를 그 친구 대신 끌어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갈 때도요, 짐 안 가지고 갔어요. 일부러. 짐 다 두고 이민 가방에 숟가락하고 옷가지 몇 개만 들고 갔어요. 이 악물고 한국 교회로 다시 오리라. 어떤 유혹에도 다시 오리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피눈물을 흘렸고 매를 맞았고 고난을 겪었고 죽을 길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던 그가 남긴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혹독한 고난과
박해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교회 지키다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잃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담의 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면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다 못 살 은혜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 잡힌 들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헌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불러서는 안 되는 이 금지곡을 우리가 부르고야 말았습니다. 고난 없이 매끈한 복음만을 붙잡고 살려가는 사람들이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그 은혜만으로도 바울 사도처럼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데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직분 맡겨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라 하셨습니다.
아글골짝 빈들이 우리가 서 있는 곳 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의 신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 의의 옷 입혀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골 골짜기에 서 있게 하시고 고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입술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나고 병들고 아픈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주의 여종과 남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평안하셨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기쁨의 50일 보내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새가족분들 환영회를 못해서 5월 말에는 그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50일에 또한 하나의 기쁨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두 번에 걸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장로 1명, 집사 9명, 또 권사 17명. 이분들은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가을에 임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예배 드려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예쁜 액자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전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역자들이 개발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족분들 성함과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에게 맞는 맞춤 전도를 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계속될 거고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함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창단과 또 그리심 찬양대 악기로 또 찬양으로 원하시는 분들 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호프 선교의 기도 책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주일이어서 저는 청년부에 가서 설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연해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죄 짓는 데는 가장 빠른 선두주자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게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섬길 직분까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바울사도와 같이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